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편 제18편 말씀입니다. 많은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서는 표제를 보면은 대략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 감사의 찬송, 이것이 시편 제18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꽤 많은 절로 되어 있어요. 50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신에게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을 가장 먼저 표현을 해줍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 혹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2절에 보게 되면 무려 7가지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는 나의 산성. 7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랜 도피와 방랑의 생활 속에서 쫓기게 될 때마다 그는 광야의 이곳저곳, 소위 요새가 될 만한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숨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그는 굴에 숨기도 하고 그는 요새를 또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높은 산성, 이런 곳곳마다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곳을 찾아다녔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자신에게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 자신으로 하여금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빼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사랑과 그 은혜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듣고 배우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멈춰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여러 절들을 쭉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셔서 내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이 독점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 고백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먼저 많은 사랑의 증표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증표들을 보여주셨는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경과 시험과 공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 자기에게 상도 주셨다.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주시기도 하셨다. 이것을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보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표현할 때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나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러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시적인 묘사들 그것이 7절에서부터 길게 18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러 찾아오실 때마다 모든 창조 세계들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다 예비하듯이 보여주듯이 움직이듯이 그 시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다. 이런 창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마치 하나님이 위경에 처해져 있는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동하시면서 찾아오시듯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려움을 찾고 어려움을 만나고 공경을 당하게 되면 어디를 찾아요? 숨을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 좁은 곳 이런 곳을 그런 곳을 찾아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넓은 곳에 인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은 여기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로부터 보면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살아온 생애 동안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와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불안에 떠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풍성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굴곡진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굴곡에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표들을 우수하게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공경의 때를 만났다 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르고 찾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기뻐하셔서 사랑하신 그 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사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저희에게 이러한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싸고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